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참 좋은 하루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9월 30일 매일 주신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기도하는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8장 19절에서 32절입니다. 에스겔서 18장 19절에서 3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9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에스겔서를 이제 일단락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에스겔서 18장 후반부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속담이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리라라는 그 속담을 들어서 죄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곧 각 개인에게 있다. 죄를 짓는 것은 각 개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의로운 영혼이든지 범죄한 영혼이든지 하나님께 속했으니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판결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공동체들의 불평과 믿음 없음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스라엘은 주님의 길은 불공평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인데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공평이라는 주제를 놓고 주님의 길과 이스라엘의 길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일 의인이 그 삶을 돌이켜서 범죄하고 가증한 일을 벌이면 이전까지 행했던 모든 의로운 행동, 정의와 공의는 다 잊혀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또한 반대로 악인이 그 악한 길을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된 이스라엘은 쉽게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죄를 담당해야지요. 그 책임을 다 져야 합니다 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도 쉽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아들이 도대체 뭔 죄입니까? 그렇죠? 아들이 도대체 뭔 죄입니까?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혹은 아버지의 힘으로 말미암아 얻은 은혜와 열매가 있다면 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 거저 얻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이 심포도 속담은 물론 죄와 벌에 대해서도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소유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입니다만 묵상집을 하나 앞으로 이렇게 넘겨보면 에스겔 18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네, 어제 본문에 있는 그 속담인데요. 이 속담이 이스라엘 땅에 관한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에 대한 이 신포도 이론에 보자면 자식인 내가 손 하나 대지 않고도 약속의 땅에 속하여 기업을 대대로 유지할 수 있고 아버지 때로부터 얻은 그 기득권을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는 그 이론적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아무래도 개인 재산을 인정받기도 힘들었고 당연히 내 땅이 있더라도 관리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이 재화 속에서 기업을 물려받는 토지 소유가 가장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혹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아들에게 그 갈 땅도 다 몰수한다든지 공동체에서 그들을 격리한다든지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서 기업이 다 사라진 지금, 다 모든 것이 없어진 지금 물려받을 것도 물려줄 것도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그들 모두에게 난감했을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포로 공동체가 훗날 70년이 넘어서 이제 본국에 돌아왔을 때에 그때가 가장 정점이었을 것 같은데요. 70년이면 거의 이제 한 세대가 지나서 아버지와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자손들이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속했던 그 기업의 땅이 여전히 그들의 것이냐라는 질문이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속담이지만 그 신포도 이론이 계속해서 적용되어야 악인의 집안은 계속 악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의로운 집안, 부자 집안은 계속해서 자기의 것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론 속에 그들의 땅에 대한 그 속담 속에 커다란 돌을 던지셨습니다. 비록 악인이라도 그 악에서 돌이켜 떠나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산다면 그 영혼을 보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이라도 악한 길로 돌이킨다면 심판하겠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의인과 악인이라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도 적용해보자는 겁니다. 이전까지 우리 가문이 어떤 것을 가졌든지 내 아버지가 어떠했든지 간에 이제 하나님은 바로 네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는가 그것을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포로된 땅에서든지 그 이후에서든지 무엇을 가졌든지 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바탕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 것이냐라는 것을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로된 땅, 바벨론 땅에 끌려간 사람이든지 혹은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이든지 또 디아스포라로 해서 흩어진 사람이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 평등하게 공평하게 심판받는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단순한 이론, 심포도 이론보다 더 간단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간단한 이론으로는 이런 말들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이미 난 구원 받았으니까 내 것은 내 것이지, 내가 내 것을 물려주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이자 쳐서 돌려받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법대로 하면 다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며 종교적인 말씀은 짧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우리 묵상집 갖고 계신 분은 어제 본문을 펴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18장 5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리를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외치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공평하지 않느냐라고 또한 물으십니다. 불공평을 외치는 이스라엘 족속들 대부분은 아마 스스로 범죄하는 영혼이라 여기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읽은 내용처럼 그동안 불의한 일들을 벌여왔던 포로된 자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십니다. 너희는 돌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1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묵상집에 있는 제목처럼 전인격적인 회개란 내 집안에 있는 우상 물건 한두 개 치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 내 인간관계, 내가 속한 사회에 이르기까지 내 손이 닿는 곳, 내 발이 닿는 모든 곳에서 불의를 끊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 그것은 그거의 시작입니다. 통회하고 가슴치며 진정 뉘우치고 돌이키는 삶이 바로 새로운 신포도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포도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신포도를 먹은 자가 이같이다 라는 것이 되겠죠. 20절의 말씀처럼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써 에스겔은 당분간 마무리를 합니다. 기억하실 한마디, 오늘의 한마디는 돌이키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돌이켜야 할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모든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의 길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영혼이 범죄한 그대로 있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 돌이키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악과 죄를 과감히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을 값싼 구원으로 대체해 버렸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도무지 주변을 둘러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악한 길을 돌이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엄중한 말씀을 다시 되새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행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